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전에도 만난 적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집회에서 예수님은 참석하셨는데 베드로를 그때 처음 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그를 게바라 불렀습니다. 게바는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이곳 뜻은 반석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생업인 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같이 일하는 동업자들이 있었고 물고기도 많이 실을 수 있는 배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즉 그는 돌보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서 업이 중요했고 또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고향으로 내려간 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으러 그의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게네사렛 호수로 가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또 다른 명칭으로 갈릴리 바닷가의 다른 이름입니다. 거기 내려갔더니 그쪽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몰려와서 말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을 듣는 청중도 있었지만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부들이 그물을 씻으면서 듣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청중도 바라보셨지만요, 이 어부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물을 씻어서 집에 자러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밤새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마음이 허탕하고 지치고 고나였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청중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동시에 또 그들의 고난 마음을 보시고 계신 겁니다. 또 이 어부들 안에 있는 베드로를 계속하여 주목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 주목하여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한 주가 은혜되고 신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청중밖에 그물을 씻는 이 어부들처럼 이 땅에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큰 근심과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위로하시고 항상 우리를 향하여 다가와 손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을 믿으며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믿고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청중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곧장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당시 어부들의 고기잡이는 대부분 밤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매우 영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보고 던지면 그들은 보고 피합니다. 진짜로 투명한 그물이 아니고서야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고기가 볼 수 없도록 밤에 그물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밤은 어둡고 깜깜하니까 고기들이 그물을 볼 수 없어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게다가 낮에 그것을 하라고 하죠. 아까 5절 말씀을 봤지만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낮에 고기는 안 잡히고 또 이제 그물을 씻고 자러 가야 오늘 저녁에 일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낮에 깊은 데 그물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온갖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먼저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과 컨디션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밤새 잡지 못해서 허탈합니다. 이제 어서 그물을 씻고 자러 가야 됩니다. 나는 배선장이며 당신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전문가인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을 믿고 다시 그물을 챙겨서 깊은 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 한번 믿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5절에 이렇게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며 순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랍비,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는 랍비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지 않겠나라고 시험 삼아서 해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다시 배에 실어서 바다로 가서 던집니다. 깊은 곳에 가서 던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6절을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져서 끊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은 웬만하면 잘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기들이 그 한계치를 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도저히 안 돼서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곧 동료들이 달려와서 같이 도와줬음에도 베드로와 동료의 배 모두 잠기게 되었습니다. 왜 고기가 낮은데도 베드로의 그물에 이 고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이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의 순종에 응답하신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살면서 베드로처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낙심되는 순간과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이 있으며 평안이 있으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며 순종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 인생의 그물을 찢어지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시편 65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은택으로 우리 한 해의 일들을 간시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은택이 우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 한 해의 일들을 도와주시고 그물이 찢어지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는데요,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일어난 기적을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가 자기의 본성을 거슬려서 베드로의 그물에 다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드디어 생각났습니다. 야, 이 예수라는 분은 단순한 선생님 율법 교사가 아니야. 그가 말씀하시니 많은 물고기가 순종하여 잡히고 내 배와 동료의 배가 가라앉히잖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주로 어떨 때 표현하냐면 황제와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5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늘 함께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너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다. 이 교회를 너를 통해서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저 바빠요. 저 어업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왜 그때 불순종했는지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삶에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사울도 그 눈이 멀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얼굴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며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으며 또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자입니다. 천사들과 하늘의 보좌를 본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애통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가 내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난 너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려고 한다. 바로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조그레오라고 하는데요, 사로잡다,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어부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빠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도로 살아갈 사명자가 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서 그들을 영의 양식을 먹이지 못해 굶어 죽이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계속 쉼없이 일해야 돼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쉬지 못하는 고단한 사람들을 주목하여서 손을 내미시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사망과 어둠에서 사로잡아 건져내어서 새로운 생명을 베드로가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 보람차고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그 인생 결국 멸망하지만 주님 앞에 인도되는 영혼은 살아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죽어서 누릴 것이며 지금 이 땅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혼란할 것입니다. 경제는 어려울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크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도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기쁨의 사명에 동참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데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사명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곁에 있던 동료들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같이 일하는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이제 베드로의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리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은 아마 이때 예수님의 의미를 이날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으로 아마 느꼈을 겁니다. 하면은 정말 때로는 낚이지 않고 힘이 들겠지만 정말 이분을 따라간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높고 좋으신 메시아와 함께하는 이 길에 나의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며 많은 일과 또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결단합시다. 내가 다른 걸 제쳐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주님이 그럴 사람들에게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 세상의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될 때 주님의 도우심과 채워주심이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내 삶의 영역은 여전히 어지럽고 피곤하고 지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때로는 지치고 눈물이 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 삶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죄인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은혜를 구하며 오늘 시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증거하는 이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에 함께하는 줄 믿으며 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